세대적 진리, 이제 우리가 숫자들을 공부하는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숫자 4와 5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숫자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의미도 가지고 있는 숫자고요. 또 이 숫자를 통한 어떤 그런 예언적인 그런 진리들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숫자를 잘 유념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숫자 6, 그 다음에 7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6. 자, 6이죠. 자, 6을 한마디로 규정하라 하면은 인간의 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밑에 보세요. 첫 번째. 숫자 6. 분명 사람과 연관되는 숫자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기본적으로는 숫자 6은 딱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다른 진리들도 6과 이렇게 또 연관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 인간들이 세운 왕국, 또 인간들의 그런 왕국을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그런 사탄, 그런 사탄과 또 연관해서도 이 숫자 6이 등장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보실 때 사람의 숫자다라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면서 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진리들을 얘기할 때도 역시 6이 쓰인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교환을 보세요. 성경에서 여섯째란 단어가 창세기 1장 31절에서 재창조의 여섯째 날을 설명할 때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렇죠? 창조 1일, 2일, 3일, 4일에서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섯째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또 짐승과 인간, 즉 아담이 지음받은 날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최초로 생겨난 날이 여섯째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가 6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시해 주는 것이에요. 또한 하루가 1000년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서 3장 8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주님이 하루를 1000년으로 여기셨을 때 그럼 여섯째 날이라면 6000년이 되겠죠. 인류 역사가 바로 어때요? 6000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일곱 번째 1000년은 이제 안식의 기간이다라는 거죠. 자, 6000년 동안 인류는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다라는 거죠. 예.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죠. 6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활동을 하는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간들을 역시 활동을 해야 되죠. 인간들의 그런 활동 역사, 바로 6000년이라는 거죠. 6000년이 끝나면 7000년째 될 때는 이제는 안식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점만 보더라도 숫자 6이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네. 이것만 봐도 정확히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성경에서 그래서 숫자 6이 제시될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단순히 인간만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도 6과 쓰인다 그랬죠. 즉 인간의 노동, 일과 연관해서도 역시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재창조의 6일, 일곱째 날 안식일 항상 어떻게 됩니까? 구분됩니다. 그 성경은 이 점을 유대인들에게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 26절, 20장 11절, 21장 22절, 23장 10절, 12절에서 6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자,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완성을 나타낸다고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그 안식을 앞둔 바로 그 전이 뭐예요? 6이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7일째는 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율법에 여러 군데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1일, 2일, 3, 4, 5일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딱 그냥 대표로 뭐예요? 인간이 활동하고 일하는 시간을 6일로 딱 이렇게 대표로 얘기하고 7일, 안식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실 때 항상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날 딱 6일 그렇게 딱 이렇게 두각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일째는 쉰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6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노동과 굉장히 연관을 많이 짓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히브리인 노예의 봉사기간 6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째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땅은 6년 동안 경작한 후
7년째는 어떻게 해요? 휴경하라고 이렇게 율법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만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쉬어야 돼요. 근데 왜 요새 이 지구의 땅이 많이 오염되고 이렇게 질이 안 좋아졌냐면 인간들이 성경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땅을 자꾸 경작하고 활용하니까 땅도 기운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자, 레위기 25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섯째에 유대인들에게 그분의 복을 명하시어 그들이 일곱째에 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6년까지 복을 명하시고 7년째는 어때요? 그 복을 누리면서 쉬라 이거죠. 아, 인간의 노동과 연관해서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강조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6이 인간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요, 원래가 그 인간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원래는 일요일날 쉬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루,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을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거죠.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요새는 인간들이 하도 이렇게 노동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더 쉴라 하잖아요. 특히 노동자들. 그렇죠? 노동계의 사람들이 쉬면서 돈은 더 받아 먹으려고 하고. 무슨 52시간이 뭐니 그런 헛소리 하고 있고요. 그건 다 성경의 원칙이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얘기하신 것은 땀 흘려서 빵을 먹고 그리고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원래는 사실 6일을 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그러면 골병 들어서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러나 성경적 원칙 봤을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이 일 안 하고 이렇게 쉬면 더 오래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골병 드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 그래서 6, 노동과 연관되어 있다.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 여리코성을 얻기 위해서 무려 6일간을 돌았죠. 7일째는 7번 돌았어요. 근데 7일째 함락이 됐죠, 마침내. 그쵸? 이제 이따 배우겠지만 7이 완성이라는 숫자라고 한다면 7째 날 이제 마침내 여리코 정복이 완성된 거고, 그 정복을 위해서는 무려 며칠간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6일간 돌아야 된다는 거죠. 6. 인간이 일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또한 성경에서 숫자 6이 이스라엘 지파와 연관해서 등장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지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선택한 민족이죠. 예. 물리적인 인간 그런 백성인 거죠. 그렇죠? 자, 6이 이스라엘 지파하고도 연관해 등장하는데 언제냐면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는 구름이 성막을 6일 동안 덮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아니에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죠. 6일이라는 거예요. 밑에 괄호 2번. 성막 안에 있는 금초대에는 7개의 불이 켜지는데 가지는 6개만 있고 7번째 가지는 중앙 부분의 촛대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 성막 이제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 뭐예요? 성소 안을, 어둠을 밝혀주는 게 촛대 아니에요. 이 촛대가 7개거든요, 금촛대가. 근데 하나가 촛대고 나머지 6개는 뭐예요? 3개는 가지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가지가 총 몇 개인 거예요? 6개죠. 네. 그러니까 숫자로 구분할 때는 항상 6, 7번째 이렇게 많이 구분되는 거예요. 자, 또 그 금촛대 말고 성소에는 빵 차려진 상도 있죠. 빵 차려진 상에는 빵이 몇 개 있냐면 12개 있는데 6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배웠지만 그것이 빵이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또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여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먹이시는 거죠. 그때 빵도 12개, 이스라엘 12지파 아니에요. 근데 줄 배열이 어떻게 됐어요? 6줄로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도 연관해서 6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출애굽기 28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출생 순서의 순위에 따라서 한 보석에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또 새긴다라는 거예요. 2개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름 새기는데 또 66으로 나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얘기할 때는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케이스를 봤더니 이거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의미심장하죠. 우리 이제 거기까지만 아는 거죠. 밑에 괄호 4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 6지파는 한쪽 산을 향해 서고 나머지 6지파는 다른 쪽 산을 향해 선 상태에서 율법의 저주들을 낭독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신명기 보면 이제 어때요? 딱 양지파가 6지파가 딱 산이 나눠요. 복, 저주. 그 율법을 준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면 복이고 거부하면 이렇게 저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할 때, 설명하려고 강조할 때 12지파를 어때요? 복, 저주로 각각 6지파씩 또 나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연관해서 6이란 숫자도 두각이 많이 되더라. 물론 이것이 항상 6과 6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숫자 6.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들, 사람과 많이 연관되어 있죠. 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보세요. 특히 숫자 6은 타락한 인간의 행보와 연관해서 또 등장한다는 거죠. 숫자 6은요. 하나님과는 어떻게 보면 무관해요. 이따 배우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숫자 7입니다. 그러니까 6은 어때요? 7보다 모자라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특히 6은 뭐냐면 이 타락한 인간 행보와 연관돼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마귀, 곧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66인 것과 특히나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왜 하필 적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나타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민족들을 이렇게 통치하려고 할 때 왜 자기 숫자가 666이냐 이거죠. 바로 그가 인간들을 위해 굴리면서 다스리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숫자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66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66. 6이 한 개도 아니고 뭐예요? 3번 나오죠. 사탄의 삼일체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사탄도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우리 요한계시록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사탄도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삼일체를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6이 3번 나왔다. 바로 사탄의 그런 삼위의 속성도 역시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뭐라 그래요? 666이니라. 자, 근데 놀랍게도요. 이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18절 숫자는 또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6 곱하기 3 아니에요. 666을 각각 3번 곱하니까 어때요? 18이 돼요. 3번 더하니까 어때요? 18이 되죠. 6이 3개 합쳐지니까 18이 되죠. 하필 왜 이 숫자 구절에다 이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또 하나님께서 표기하셨냐 이거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굉장히 크죠. 바로 숫자 6, 짐승의 숫자다 이거죠.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솔로몬을 보면, 자, 솔로몬이 초기에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오지만 동시에 그는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도 역시나 또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솔로몬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0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보좌에는 계단이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계단 2편과 저편에는 각각 6마리의 사자들이 있더라 이거죠. 자, 계단이 6개예요. 양옆에 사자들의 수도 어때요? 6마리예요. 그러면 6. 숫자가 6 몇 개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 보좌 주변에 3개예요 또. 666이죠. 특히 그가 1년에 모아들인 금의 무게도 역시 몇 달란트예요? 666 달란트다라는 거죠. 예. 자, 자기 보좌 주변도 666이고 자기가 모아들인 금의 무게도 666이죠. 역대기하 9장 13절에 나온 대로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게. 예. 금은 보통 신성이죠.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상품.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대환란 때 공부했지만 이제 상업으로 부를 다 이제 쟁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장 많이 먼저 나오는 게 금이다. 그죠? 금. 그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우리 다니엘 공부한 분들 잘 기억하시죠?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 경배하도록 어때요? 그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금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의 높이가 얼마냐면 60큐빗. 폭이 얼마요? 6큐빗입니다. 자, 신상의 크기를 나타낼 때 역시 숫자 뭐가 많이 나와요? 6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형상에게 바빌론 족속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했죠. 대환란 때도 어때요? 거짓 선지자가 이제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형상에 경배하도록 강요하죠. 경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대환란 때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또 예표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자, 여기서 또 흥미로운 또 구절이 있는데 아도니캄 자손이 666명이요. 에스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666이나 숫자가 나오면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겠죠. 왜 아도니캄 자손 숫자가 666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아도니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역자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아도니캄 그 이름 뜻이 뭐냐면 반역자의 우두머리예요. 그럼 여러분 반역자의 우두머리 하면 딱 여러분 누가 딱 연상되세요? 바로 사탄이죠. 바로 루시퍼가 어때요? 반역이 최초에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됐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역자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자손수가 666. 바로 666이 반역하는 인간들의 수와 또 연관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제 장차. 자, 괄호 5번 보세요. 자, 분명 666은 숫자 6의 삼중성이다 이거죠. 자, 6이 사람이라면 그것은 기껏해야 사람인데 타락한 사람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6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숫자 7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연관된 숫자 7에는 이르지 못하고 늘 모자란 숫자인 거죠. 네. 인간이 백날 아무리 뭘 할라 해도 어때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네, 불완전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라고 하기에는 하기에 너무 좋다 이거죠. 그렇죠? 네. 밑에 5번째 보세요. 한편 숫자 6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련해서 뭐를 구분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시간을 구분하는 것과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밑에 괄호 1번.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어둠이 덮어오는 제6시경이었다 이거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그렇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제 서서히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실 때 어두워졌잖아요, 온 땅이. 6시경이에요. 게다가 그 어두움은 정오로부터 오후 3시경까지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그날은 분명 제6시를 분기점으로 나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주님은 그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정오에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총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도 어때요? 6시간이에요. 6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괄호 2번. 자,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1년은 어떻게 나뉘죠? 크게 6개월 단위로 나뉘죠. 상반기, 하반기 6으로 또 나뉘게 되고 하루도 어때요?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 하루도 어떻게 보면은 6시를 기점으로 어때요? 반이 나뉘는 거죠. 예. 유대인의 시간에는 저녁 6시가 시작이죠. 그렇죠. 예. 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괄호 3번에도 성경에서 분리가 언급될 때마다 셋과 6의 조합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랄 거다 이거죠. 3과 6의 조합이 많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 3년 6개월이죠. 네. 자,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몇 년 하셨어요?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3년 6개월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도
공식적인 활동은 얼마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이죠. 총 다니엘의 70제주 7년 대환란을 기준도 어때요? 3년 6개월로 나뉘죠. 전반부와 후반부. 그러니까 3과 6이 조합이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또 적그리스도의 통치 연관해서도 반복해서 역시나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6번째 보세요. 그래서 이 숫자 6, 사람과 연관된 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경륜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까 하루를 1000년이라 했다면 6이면 6000년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경륜적인 방침에 따라도 6000년이 끝나면 7번째 1000년은 천년왕국, 안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 숫자 6은 현 시대의 기간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 재림의 광경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변형산 사건이죠. 변형산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얘기할 때 언제 일어났냐고 얘기하면 엿새 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엿새 후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변형되셨다는 말이에요. 왜 변형산 사건을 얘기할 때 하필 엿새란 말을 넣냐 이거예요. 6이란 숫자가 왜 나왔죠? 바로 경륜적인 방침에 따라 6000년이 끝난 다음에 어때요?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 천년왕국 이전까지가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숫자 6은 인간, 사람의 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여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6000년 지금 지나지 않았냐? 지났어요. 달력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달력을 기준으로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또 이 달력이라는 것도 100%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현재 안 맞는 것 뿐이지 분명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인류 역사는 6000년이고 이제 7번째 1000년 때 이제 안식의 기간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7, 숫자 7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7이라는 숫자는 좋아해요. 행운이라 얘기하죠. 예.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수를 성경에서 나타냅니다. 예. 그러니까 참 희한하잖아요. 왜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냐고요. 7, 행운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숫자 7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결을 하시는 바로 그걸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알량한 그런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7을 좋아하냐 이거예요. 숫자 7을. 그렇죠? 완성의 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밑에 보세요. 첫 번째,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거죠. 자, 7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 수는 3 더하기 4도 되죠. 그렇죠? 자,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자, 숫자 4.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숫자 4는 정확하진 않아도 가장 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의미는 뭐예요? 세상의 숫자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와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죠. 합한다 이거죠. 그게 완성이다 이거죠. 그거를 간략하게 정해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이 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의미심장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숫자 3과 4의 합, 또 7 이렇게 나오니까 완성의 수다 이렇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숫자 7. 모든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안식 혹은 완결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끝내시고 어때요? 7째 날은 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도요. 이제 창조 사역을 거두시고 쉬신 거죠. 그러니까 숫자 7은 바로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일을 안 하고 쉰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게 이제 괄호 1번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6,000년의 이 세상 역사가 끝나면 어때요? 7번째 천년은 세상도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괄호 2번 보세요. 흥미롭게도 성경은요, 이 책, 우리가 성경을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책이란 표현이 7번 등장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이 책이라는 단어도 역시 몇 번 나와요? 7번 나온다는 거죠. 또한 그 책에는 요한계시록만 봐도요, 하나님이 7으로 일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대환란을 설명할 때도 어때요? 7 봉인, 또 7 나팔, 7 호리병,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7 촛대, 그리고 7 영, 그 다음에 7 교회, 요한계시록에 다 그렇게 나오죠. 왜 모든 것들이 다 7에서 끝나냐 이거죠. 바로 7이 완결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가 도합 50번 이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성경의 맨 마지막 책으로 완성을 하시는 그 책에서 어때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더라 이거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숫자다 이거죠. 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레위기 23장과 25장에서 한 주는 7일이고 7주가 지나야 뭐가 와요? 오순절이 되죠. 또한 7달을 헤아리면 장막절과 속죄일이 돌아온다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장막절 속죄일이 그 유대력으로는 7번째 달이에요. 우리 달력으로는 어디요? 9월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7해가 뜰 때 땅은 쉼을 얻는다 이거죠. 그리고 7해가 7번 지나면 이거죠. 그러니까 7년이 7번이 지나면 어때요? 율법에서는 환희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을 7번, 77에 49년이 지나면 어때요? 50년째는 환희의 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그 국가에서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모든 걸, 그때는 노예들도 풀어줘야 돼요. 예. 즐거움의 해다 이거죠. 왜 그 해를 하필 7에 7을 지난 해냐 이거죠. 바로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땅의 변천 과정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최초의 창조, 심판, 재창조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는 땅의 멸망과 연관돼서 설명드린 거고, 이제 땅이 변천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것도 역시 7단계예요. 보세요. 자, 최초의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창조가 됐죠, 땅이.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땅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어때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현재 땅이 다시 이제 드러나죠. 그러니까 최초의 땅 심판받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해서 어때요? 재창조가 되면서 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그게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의 땅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땅이 잠기죠. 한번 변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부터 어때요? 지금까지 현재의 땅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돼요? 땅이 중생, 땅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거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자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죠. 이거는 하늘의 보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실 때는 인자라고 안 불리시죠. 지상에 계실 때 인자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라 했다 그죠. 리제너레이션.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때요? 거듭남을 말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새롭게 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세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자, 주의 임재하심, 주님이 오는 때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때요?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죄들이 다 사함받고 회복되는 거고, 땅도 어때요? 저주받은 땅도 천년왕국 때는 회복되는 거죠. 그게 이사야 11장에 또 35장에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 때 땅이 중생함으로써 어때요? 땅이 변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백보자 심판 때 어때요? 땅이 불로써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베드로서 3장에 그렇게 나오죠. 계시록 20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또 나오죠. 영원세계 때. 자, 이렇게 따져보면 어때요? 땅의 변청 과정이 총 몇 단계예요? 그래서 7단계까지 온 거예요. 자, 땅의 변청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이렇게 7의 법칙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우리 보통 인간들은 어때요? 10단위로 끊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또 그 다음에 11일이지만 사실 다시 1로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연에서는 사실 10의 법칙이 아니에요. 7의 법칙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10은 이방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방 인간들이 어때요? 10단위로 많이 끊죠. 하지만 원래 자연은 7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볼까요? 1번. 사람의 몸은 지체가 총 몇 개인 거예요? 7 지체다라는 거죠. 머리, 눈, 코, 입, 귀, 손, 발. 이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때요? 지체가 7개다는 거예요. 2번. 색깔도 어때요? 7가지 체계죠. 우리가 흔히 아는 빨주노초 파란보. 예.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빨강, 노랑, 파랑, 주황, 초록, 자주, 검정입니다. 이게 색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흰색은 색깔이 아닙니다. 흰색은 그냥 색이 없는 거예요. 흰색은 색깔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또 어떻게 공감할 수 있냐면 여러분 백인종들 있잖아요. 백인종들이 황인종, 아시아 인종이나 또 이 흑인종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유색인종이라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하얀색이 색깔이라 한다면 자기들도 유색 아니에요? 근데 백인종들은 자기들을 유색인종이라고 말 안 해요. 흑인종, 황인종들을 유색인종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백인종, 그 백, 흰색은 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색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주황, 초록, 자주, 검정 이 7가지 색깔로만 하면 어때요? 어떤 색이든 다 만들어요. 노리끼리한 거? 이거 섞으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릇파릇한 거 또 섞으면 돼요. 뭐 무슨 미술가들은 색깔이 이것만 있는 줄 아냐? 얼마나 많냐? 그런데 다 어때요? 그런 것들은 혼합된 거죠. 순수한 색채는 7가지예요. 이걸로 다 만드는 거예요. 밑에 3번. 음악의 음도 역시 뭐예요? 7개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 이거죠. 다시 또 어때요? 한 옥탑 올라가면 도레미파솔라시, 또 올라가면 도레미파솔라시 이거예요. 음악도. 도레미파솔라시로 모든 음악의 음들이 다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이거에 반발 있는 사람은 피아노에도 검은 건반이 있지 않냐고. 검은 건반은 반음이지 진짜 음이 아니죠. 진짜 음은 뭐예요? 하얀색 음인 거죠. 하얀색 음이 바로 뭐예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7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자연의 법칙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3번째. 특히 숫자 7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연관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 보세요. 자, 숫자 7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요. 맹세하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숫자 7, 7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뭐예요? 맹세하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자신을 맹세하래 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죠. 원래 맹세는 자기보다 윗사람을 두고 위에 있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건데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하면 히브리어로 그게 어떻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신다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시대들도 어때요? 7개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경륜들, 우리가 지금 세대적 진리 그동안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경륜들도 총 몇 개로 나뉘어요? 7개로 나뉘는 거예요. 결국 7으로 모든 시대는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네 번째 보세요. 비록 이방인들이 십진법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라도 하나님은 7을 기준으로 계산하신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도 숫자 7이 좋으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 7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기준으로 77번 490년 언급한 거예요. 90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언제 얼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에 7번까지 해주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 일반 교회들은 그걸 갖고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 줘라 이 뜻이다 그냥 그렇게만 막연하게 알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70번에 7번이나 얘기했겠어요? 70의 7이면 얼마요? 490이에요. 그러니까 이 덜 떨어진 인간들은 어때요? 야, 성경에 490번 용서를 했으니까 491번째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490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제가 따로 강의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신 경륜의 기간을 구분할 때도 490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 공부할 때 알겠지만 490년은 특히 이스라엘의 어떤 전환점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7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서를 얘기할 때도 490을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 490이라는 숫자로 이스라엘을 다루셔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다니엘 강의할 때 한번 강의할 기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숫자 6과 7을 배웠습니다. 6은 인간의 불완전한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7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제 완성의 수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숫자 하도록 하겠습니다.